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힘입어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십자가가 내가 죽었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먼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의라는 건 죄와 반대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웠던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속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한 거예요. 문을 여신 거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지만, 그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은혜의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믿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고 싶다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됐을 때,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동참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예수님과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죄와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죽고 없어졌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인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내가 살아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을 육신으로 죽을 것으로 심고 영생할 것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영생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실체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인 의로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을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덮여 씌워진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 공의가 나에게 덧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을 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음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말했다니까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눈을 하나 더 떠야 됩니다. 맨날 아침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거울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다 거울 보고 나오셨잖아요. 그 나의 육신을 쳐다보는 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씌워져 있음을 보는 영안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이미 와 있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내 의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의가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와 같은 무게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얼마나 저기 공허한 곳에서 외치는 소리, 메아리 같습니까? 응답도 안 될 것 같고 연약하고 지속해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예수님의 의가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목소리를 내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로 그 무게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요,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금식하고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 되겠습니까? 응답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응답이 만약에 됐다면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귀신의 응답일 가능성이 커요. 귀신도 응답 주잖아요. 여러분, 도둑놈이 길 지나다니다가 도둑질 하려고 좋은 거 준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유괴하려고 사탕도 주고 선의도 베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귀신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 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졌음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있다면 기도 응답은 100%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기도하면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는 거 아시죠?
왜 귀신이 무서워 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인상 쓴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경건 모임에, 그 아침마다 경건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신학교에서는. 그 모임에 한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거창하게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귀신 떠나가는 이유. 어떻게 하면 귀신이 왜 떠나가느냐?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두려워서 떠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 그 당시 전도사들이죠. 친구 목사들하고 얼마나 뒤에서 무섭는지. 아니 뭐 귀신이 우리 목소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냐 하면서, 도대체 무슨 믿음이 저런 믿음이 있냐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귀신이 목소리 무서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덧입혀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하는 짓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 죄 속에 빠지게 하고, 그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인간이 죄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원래는 내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보면요, 우스운 거예요. 저거는 지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던져주면 내가 끝낼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바라보겠죠. 근데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져 있습니다. 사단이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졌다는 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냐?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를 보여주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 얻기보다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선물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취한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로 동행하는 거예요. 이 의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무게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문제는 없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위에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해결됐다고 문제가 완전 없어지지 않거든요. 문제를 해결 위한 기도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사단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의를 마귀는 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계속 전달했던 것입니다.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 이렇게 보호할 거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창세기 2장에서도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들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 이런 엄청난 약속된 축복을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얻을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축복을 너무나 애석하게 놓친 거예요. 그 최초의 사건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었죠. 그리고 계속 보세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속 이 은혜에서 벗어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심판을 당하는 일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 스가랴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2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말하죠. 아예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해. 옹졸하게 시리.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질투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 왜 생깁니까? 사랑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미움도 사랑의 다른 면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고 좋은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한다라는 그 근본 베이스에 있는 마음은 사랑이라는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자기를 표현했죠. 이거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비슷한 속성들이 하나님에게도 있거든요. 그런 속성 중에 일부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을 질투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상을 자꾸 따라가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잖아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꾸만 다른 남자하고 시간을 보내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래요. 바람 피고 다녀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는다. 그러고는 호세아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이유는 사랑하는데 우리가 딴 데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래서 심판을 받고 고통과 저주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질투를 영원히 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질투 때문에 포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엄청나게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싹 없애버리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고 그 질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 잡혀가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것을 그 노를 그 심판을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계속 반복적으로 잊어먹습니다. 애굽에 포로 됐다가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 사사기에 어떤 일들을 보였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고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보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막 어려움을 주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마지막 깨달은 거, 잘못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그래,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임금 사울 임금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임금을 세웠고, 사울이 패해지고 다윗 임금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됐잖아요. 왜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언약으로 잡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윗을 축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초반부에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나라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관리하려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이나 넘는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여자들이 전부 올 때 자기들 나라에 섬기는 우상을 갖고 왔네.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또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죠? 이게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나눠지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들이 또 언약을 놓치고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막 합니다. 절기도 만들어내고 산당도 만들어내고 송아지 신도 섬기게 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 포로 보내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멸망당할 쯤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연장을 시켜줘요. 그 나중에 한 25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여기도 타락하니까 므낫세 이후로 엄청나게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간이나 하게 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요 배경이 바로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질투하게 했지 않냐? 왜 질투했는 줄 아냐? 우상 숭배해서 질투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보냈다. 이 얘기를 스가랴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학개서에 보면 자기들만 생각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짓는데 바쁘고,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선지자까지 다 타락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예배에 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와서 있긴 하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타락한 거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거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통해서, 학개 통해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직 우리가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는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스룹바벨 시대죠. 스가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스룹바벨 시대입니다. 포로 1차 귀환 때 얘기예요. 포로 귀환이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도대체 누구길래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 너희들 돌아가라 하고 해방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언약 회복하라는 것들을 전달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조금 회복한 듯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선지자들이 죽고 났어요. 말라기서 썼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활동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 400년 동안 엄청난 타락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타락이,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막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싸운다고요. 안식일에 왜 타작을 해서 먹냐, 비벼서 왜 먹냐. 예수님이 또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나니까 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께 논쟁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8장 16절 17절인데요.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행동을 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일들을 자연히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픈 데는 없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그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당연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여러분 뭐 알 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배는 안 고픈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늘 아이들을 살펴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청소년기 되면 나쁜 일들 하잖아요. 문제 일으키고.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기다려주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향해서 품는 그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쥐털만큼도 없어요. 찾아서 약에 써보려고 해도 없어. 그러면서 단지 그들은 뭐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한 거지.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뭘 얘기한 거예요? 그것 하나님 받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러 왔다. 나의 죽음으로 너희가 변화될 수 있다. 나의 의를 덧입어야만 너희가 하나님께 의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에게 방해되는 방해거리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자기 가족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도록 도와주는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예수님은요, 나눠주래 자꾸. 뺏어와도 뭐할 판에. 그리고 가난해지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무슨 가난하면 힘들는데 자꾸 가난해지라고 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왜 애통합니까? 이왕이면 기뻐야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 왜 온유해요? 그거 막 싸워서 쟁취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 사람이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던 거죠. 계속 원위치로 향해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행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의를 여러분 힘 입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참된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늙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4절이 말씀이죠. 4절. 이 말은요, 전쟁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공격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사회 구조들을 말하는 거죠.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축복이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이런 평화의 은혜의 시대가 회복되는 걸 약속한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은 사실을 믿고 부활과 연합해서 새롭게 살아있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5절에 보면 성읍거리에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전쟁 나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노인들과 부녀자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면 이들이 살아 숨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들이 회복되는 거죠. 영적으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 영적인 평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에 주어지는 축복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더딥혀졌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져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강물을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이 비밀이 날마다 확인되는데 어찌 두려울 수 있겠냐고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전 세계에 구원을 베풀 것이다. 누구를 통해 구원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구원이 이미 온 세계에 여러분 선물로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 얻을 수 있는 의가 온 세상에 선물로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맞죠? 근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평화 속에,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 이 주신 말씀은 교회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부활에 동참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를 보이신 게 맞습니다. 왜 질투합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질투한 거예요. 사랑 안 했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지 죄악에 빠지든지 아무 신경 쓰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회초리도 드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랑에 거하고 언약에 거하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평화 속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언약을 새롭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 무엇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에이 목사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죄 짓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연약하니까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라면.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의로 내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역사상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이스라엘의 행태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 기도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현장의 사단과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